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 오늘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어떤 내용을 다루었었는가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이제 여리고 가까이 진입을 막 할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물었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물론 여호수아가 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주제는 우리였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조금 직설적인 표현으로 다시 환치시켜 표현을 하자면 너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삶의 신앙의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주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이긴 했으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 질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단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군대 장관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무슨 얘기죠? 나는 너희를 돕는 자로서 이젠 안 한다. 뭐로 서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는 어느 공동체를 대표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은, 즉 너희들이 들어가 점령할 이 땅은 내가 통치하고 내가 대장되는 땅이다. 그러자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을 여호수아가 알아듣고 신을 벗죠.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여리고 입구에서 확인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6장에 넘어와서는 그 여리고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하달하십니다. 무엇로서요? 대장님으로서 작전을 하달하시는데 1절부터가 만만치 않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굳게 닫힌 문.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본당 안에 또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삶의 이런 국면이 늘 맞닥뜨려질 거예요. 철옹성 같은, 꿈쩍도 않을 것 같은 일들, 어떤 문제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여리고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여리고가 매일 부딪혀요. 아마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도저히 넘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여리고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고고학자들의 발견된 그 흔적을 가지고 치수를 재보면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 여리고 언덕 자체가 구릉입니다. 거기에 이중벽을 쌓았는데 벽 하나 두께가 8m, 6m짜리예요. 이중벽이에요. 벽과 벽 사이에 또 길이 있고 벽과 벽 사이에 또 사람이 살고 있었던 흔적이 있고 게다가 이 위치가 구릉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사실상 성으로서 존재하는 인류가 가장 오래전에 살았던 삶의 현장으로도 고고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성이 굳게 닫히고 거대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도도하게 서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장으로서 이제 작전을 하달하시는데 전쟁사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6장부터 11장까지를 전쟁의 텍스트로 채택하는 군인들이 가끔 있었어요. 특별히 에드먼드 알렌비라는 그 장군은
그의 전쟁사의 기록을 보면 이 여리고 6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전쟁 시에 실제로 전쟁의 교범 내지는 작전을 활용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렌비뿐만 아니라 많은 장군들이 군인들이 이 여리고 전투에 몇 가지 원리들을 채택해서 그들의 작전으로 활용하곤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의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던졌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싸움만은 이상해요. 지금부터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완료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완료형이죠. 근데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에는 이런 미래 완료형 시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밟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미래 완료형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이 미래 완료형 시제로 글을 쓸 때는, 성경 기자가 글을 쓸 때는 무슨 근거로 이런 시제를 쓴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물론 안 나시겠죠. 무슨 근거로 이 미래 완료형 시제를 쓴다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전소영 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너무너무 부러운 은사예요. 세계적인 목회자인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목사님이 감사한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그랬더니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대답을 꺼내셨어요.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즉, 이 미래 완료형 시제로 글을 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되는 문제예요? 되는 문제가 아니라 되어진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총칼로 뺏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이미 준 땅을 순종해서 확인하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다시요. 가나안 전쟁은 총칼로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을 순종해서 얻는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이 누구의 원리로 들어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원리로 들어와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원리가 들어와야 돼요. 믿습니까? 자, 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시작.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꺼내놓은 카드예요. 지금 뭐 하자는 얘기죠?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전을 이렇게 짜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자, 우선 전쟁을 하려면 제사장을 뽑아야 됩니까? 군인을 뽑아야 됩니까? 근데 지금 뭘 뽑아놨어요? 제사장 7을 뽑아놨어요. 제사장은 종교인이죠. 군인이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 하면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 것을 명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군대 작전 개념으로는 뒤집어진 개념이죠. 전쟁을 하려면 적 앞에 자기의 위치를 숨겨야 이길 확률이 많습니까? 드러내야 이길 확률이 많습니까? 숨겨야 이길 확률이 많죠. 근데 나팔을 불라 그래요.
나팔을. 자,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총칼로 뺏어서 점령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순종해서 얻는 확인하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뭐 앞에 서도록 되어 있죠? 어린 양의 자비와 죽음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서도록 되어 있고 성을 7바퀴 돌래요. 그러면 적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입니까? 이건 작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라는 말이에요. 나팔을 불라. 성경에는 나팔을 말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전쟁을 할 때 쓰는 나팔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 쓰는 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쓰는 나팔은 하초치라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평화를 선언할 때 쓰는 나팔이 따로 있어요. 그 나팔은 소파르라고 합니다. 소파르. 영어 성경에는 이 구분이 없죠. 우리말 성경에도 구분이 없죠. 그런데 원문에는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여기에 사용된 나팔은 하초트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소파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일단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예, 맞습니다. 소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뭘 선언하고 싶었던 겁니까?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면서 뭘 선언해요? 평화를 선언해요. 지금 그 나팔 부는 뒤에는 뭐를 맨 행렬이 지금 뒤에 있죠?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뒤에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던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뭐죠?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평화는 그냥 다 좋은 게 좋다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진입은 무엇을 기초로 진입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언되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걸쳐서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살리는 돌이 돼요. 아멘? 자, 이 명제가 지금 어디 앞에 던져진 겁니까? 가나안 땅 안에 살던 여리고성의 백성들에게 던져진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은택을 입은 자가 누구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남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결과가 남아요. 그래서 왜 7바퀴를 돌라 했을까요? 예고와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선언되면서 그 복음은 궁극적인 평화를 선언하는 복음이에요. 뭘 기초로요?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일터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철철 흐르는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일터와 그 삶의 현장에 진정한 평화가 선언되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나팔을 날려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걸 날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평화는 돌이 가져다 주는 위안이 아니고 술이 즐겁게 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궁극적으로 목말라 했던 그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발견했던 그 온전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무지하고 아이러니 속에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인간들이에요. 왜 전쟁하냐? 평화를 위해서 안 돼요.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네가 불행해야 내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메커니즘과 구조가 똑같아요. 저 사람이 불행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정의로운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로운 평화는 모든 만민에게 똑같은 온전한 평화가 선언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역사상 유일하게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세우고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그 온전한 평화를 선언하러 제사장들이 하츠초라가 아니라 소파르, 평화의 선언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에 또 한 주가 예비된 이 시간 속에,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평화를 선언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팔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나팔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 전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십시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원의 선포가 시작된 여리고성의 복음의 소식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선언이에요. 온전한 구원의 선포예요. 믿습니까?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땅에 죽었던 자들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는 날 울려 퍼질 나팔 소리예요. 믿습니까? 자, 한 군데 또 확인하십시다. 계시록 10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10장, 저 뒤로 가세요.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져요? 비밀. 이 복된 소식의 그 온전한 내용이 계시록에 지금 미리 그림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을 통해서 장차 그 비밀의 소식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말은 이 온 세상을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뭐를 가져오기로 하기로? 두루마리, 계시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된 말씀이 온 역사와 온 세상 속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걸 어떻게 했다고?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이것은 그 비밀된 복음의 온전한 성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요. 11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세요. 계시록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온전한 세상의 통치의 그림을 요한을 통해 보여줍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시작. 이게 지금 여리고성이 직면한 기로입니다.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은 구원을 베푸시지만은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여리고성의 멸망처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 한복판에 지금 무슨 그림이 보여지고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누구의 죽음을 얘기하죠? 어린 양의 죽음을 얘기하는 상징적인 그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여리고 앞에 놓인 운명은 뭘 설명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뭘 선언하는 겁니까?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 땅에 궁극적인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지만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대가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가장 압축적인 그림이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아멘. 이것을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호수아서 6장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내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며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절 시작. 여기 특이한 또 하나의 명령이 있었죠. 침묵하라. 침묵하라. 여기는 이중적 성격이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메시지가 많습니까? 침묵함으로써 메시지가 많습니까? 맞습니다. 말을 해버리면 그거밖에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침묵을 하면 많은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말로 복을 다 쏟을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제 함께 동역했던 교육자들 가운데도 보면 말로 은혜를 다 쏟아요. 또 봉사 시큰 해놓고 말로 복을 다 쏟아요. 우리 수요 강의 시간에도
잠깐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광야 생활 속에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들은 대로 행하겠다 그랬어요. 들은 대로 행하겠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압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 제일 많이 내뱉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래서 못 살겠고 저것 때문에 못 살겠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가셨어요. 정확히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은 이 언어가 복이에요. 이게 한 혀에서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어요. 두 사람이 야합만 하면 교회 공동체 하나 간단히 말아먹습니다. 자, 보세요. 침묵을 강조하지 않았다면, 명령으로 개입시키지 않았다면 뒤에 섰던 녀석이 야 이게 뭐야,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쟁이야 뭐야, 여호수아도 정신이 혼미하나 왜 그래? 아 글쎄 말이야. 그러면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언어가 전도력이 빨라요. 전이가 빨라요. 마치 누룩처럼 빨리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순종과 이 행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조직으로 들어와 있으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목사가 왜 저래?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는 대로 뿜어 올라오는 대로 내뱉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하면 조직과 공동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못 돌아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끝없이 돌아버리겠네 진짜. 에? 그러면서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성경적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52장에 어린 양이 끌려갈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도 억울하게 모함을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 형틀에 끌려가실 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순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명령합니다. 침묵은 수만 마리의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친구하고 만나보면 한 사람은 말이 없고 한 사람은 만났다 하면 BMW예요. 붐 마우스 우먼, 약자입니다. 폭탄의 입을 가진 여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화 끝나고 나면 누가 늘 손해보는 기분이죠? 떠든 사람이 늘 손해보는 기분이죠. 늘 그래요. 일단 입 다물고 가만히 무게만 잡고 있어도 평균치는 먹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계속 떠들면, 떠들 때는 스트레스 풀리고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아 내가 오늘 또 짱구 같은 짓 했다, 후회 막심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가? 근데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 성돌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죠?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6장 16절부터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이제 이쪽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결국 이 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누가 또 유머 책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놨더군요. 세계 가장 부실한 공사 여리고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의 증거에 의하면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성을 채택하신 거예요. 이 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앞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굳게 닫히고 무너뜨려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도도한 문제 앞에도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죽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는 인생의 원리요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